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이번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웹스터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학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뉴욕의 어떤 호텔에서 저명한 사람 약 20명이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웹스터는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친한 사람이었던 한 사람이 이 웹스터에게 질문했습니다. 웹스터, 당신의 일생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 중에 제일 중요한 생각은 당신에게 생각으로 들려왔던 것은, 생각이 들었던 것은 어떤 생각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웹스터는 이 얼굴을 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생각은 내가 지금 했던 모든 일들이 언젠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이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면 제 마음은 항상 엄숙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습이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심판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간다면 진정한 하늘의 유산을 받는 자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이 전자의 모습으로서 심판을 받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아모스 9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새벽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아모스는 심판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모스 9장은 이 아모스의 마지막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강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1절의 말씀은요,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처럼 이 성전의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적 정수이고 그들의 존재 이유일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축복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성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타락성이 거룩한 성전으로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성전, 거룩해야 될 성전이 그 성전의 존재로서 서 있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앞의 말씀처럼 이 성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 기둥이 무너져서 문지방이 움직여서 그 무너진 성들이 그들의 머리를 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암담한 상황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심판의 마음을 단단히 굳히신 듯 합니다. 또 앞서 말씀에 아모스 9장 2절부터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 치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 치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결정하시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망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힘이 있거나 재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있을까요? 누군가 상상도 못할 만한 곳, 땅 속에 들어가고 또 저 먼 우주로 들어가고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그를 찾아내서 칼로 죽이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혹여 이 살아서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그곳에서도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각오와 같습니다. 이를 마음 먹으시면 반드시 이행하시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표현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참 자비가 없는 분 같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왜 나는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비보다는 하나님의 강팍함이라고 해야 될까?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인가? 라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한번 아모스 9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요, 대체적으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위로를 주시는 분, 내가 죄짓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용서해 주시는 분,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용돈을 많이 주면 우리 부모님은 돈이 많은 부자시구나. 또 내가 TV를 보고 싶을 때 TV를 보게 해주시고 게임을 하고 싶을 때 게임만 하게 되면 뭐든지 허용하는 부모님이시구나. 뭐 이러한 생각으로 좋은 것만 주는 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자녀들을 보면서 용서만 하고 용돈만 주고 괜찮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훈육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훈육을 하고 가르침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가르침을 주고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부모를 바라본다고 해서 그 모습이 온전한 부모의 모습이 아니든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 모습이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하신 능력을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땅을 만져서 녹이게도 하시고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만드신 창조 세계들, 강을 높이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성도 여러분, 그 땅을 녹이시는 모습,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 모든 환경을 주관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저 문자적으로 알 뿐이죠. 그 놀라운 신비의 모습과 원리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보면서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내게 주어진 삶이 좋은 것, 아주 건강한 것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동시에 능력과 위엄을 가진 심판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분의 뜻은 온전하시며 완전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차가 일어나지 않으며 그릇되지 않으시며 심판받을 자를 완벽히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받는 자가 있다고 하면 반대로 심판을 피할 자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피할 자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9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9절 말씀에서는요, 이 곡식을 채질하는 것, 그러니까 채 위에 올라간 곡식과 가라지를 한 대에 엉켜서 높이 띄어서 이 흩날리는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채질하듯이 이 전국 각지로 흩어버리고 이방 민족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그저 겉모습만 이방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특권들, 그 절대적인 특권들이 사라진 채 이 죄에 빠진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고통대로, 그 고난대로 그것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곳곳으로 흩어져서 온갖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었으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죄악 가운데 이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고 계시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이 흩으심 가운데 피할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이를 야곱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집,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체질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알갱이가 도드라지는 자들입니다. 이 곡식의 채찍을 당할지라도 이 한 알의 알갱이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신실함을 더욱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심판을 견뎌내고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요, 환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이라는 알갱이로 견뎌낸 자들입니다. 그들은 괴로울 때 그 괴로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눈물로 견뎌낸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체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쌓아 올린 단단한 기도로 인하여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체질을 하면
하면 할수록 나랄들은 점점 날아가 버리고 알곡들은 점점 안으로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신앙으로서 세워져 있다면, 우리가 올바로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이 체질 가운데, 이 심판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더 단단해지고 든든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더욱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부여받은 자들은 이 괴로움과 환난, 역경, 심판 상황 가운데서도 확신의 믿음을 통하여서 바로 서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체질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건해질 뿐입니다. 또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더욱 깨달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로 야곱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체질은 심판이기에 반대로 죄에 빠진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 심판을 통해서 무너질 뿐이고 넘어질 뿐이며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패망할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이 체질을 당하시고 계시다면,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면 믿는 자로서 신앙의 성숙을 발판 삼으시고 믿음으로 더욱 단단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심판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며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은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칼로 죽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내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주셔서 은혜를 누렸던 자들이 오늘 이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알고 있는 자들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었던 자들을 심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요,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그 잘못을 하는 녀석과 이제 막 처음 모르고 잘못을 하는 녀석에게는 우리가 차이를 둡니다. 만약 어떤 아이가 이 아빠의 자동차를 몰래 운전하는 것을 발각되어서 혼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아이가 충분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또 한 번 아빠의 차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사고까지 냈다면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선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열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습니다.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죄송합니다, 녀석들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믿지 않는 자보다 불순종해서 되겠느냐?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돼야 되겠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혼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자신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 교만을 꺾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받는 자도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돌아갈 때 피할 길을 주시며 회복의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있었다라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회개함으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회복된 자들 중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었던 이방인들마저도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 이 에돔과 같이 구원받지 못하였던 자들도 이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라고 다짐하시면요, 그 어떠한 중대한 죄일지라도 능히 구원의 자리로 옮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자리로 온 자는 원수들에게 다시 짓밟히거나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상속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단지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은혜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기는 하시지만 이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과 또 상황의 어려움,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일어서기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그 안에 서기만 하면 빛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나와
이 죄를 회복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며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체질함으로 흔들릴 때에 알맹이로 남는 자들이 오늘 그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향기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이면서 생명을 쫓아 생명을 이루는 냄새입니다. 이 생명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는 우리가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냄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흘러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명령하시고 체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심판대에 설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 때면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와 생명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의 삶이 유혹과 환난과 핍박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